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페이지수로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4장 1절부터 8절 페이지수로 3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함께 옆에 앞뒤의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말고 눈으로만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랫동안 방학했다가 나오신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따가 또 광고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5주간 사순절 주일과 또 원래는 6주죠. 그런데 마지막 주일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순절이라고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올해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아주 작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그 당일이나 월요일에는 설교의 그 다음 주에 있을 설교의 주제와 본문을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목요일이 되어서야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여서 또 분명한 응답과 감동이 있을 때 설교를 작성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 마음 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뜻이 있을 것이라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중에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의 보람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어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직분에 앞서 모두 주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살피시며 해결해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박해당하고 가난하며 마지막에는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도들은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양에서 오복, 뭐를 오복이라 합니까? 흔히 수, 부, 강령, 이고도 고종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수하고 부유하며 건강하기도 하고 덕을 좋아해 칭송을 받고 죽을 때 깨끗이 죽는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제외하면 모든 사도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끝내 순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박복한 삶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어서 면책권이 있었으나 무고하게 옥에 갇힌 일을 핑계로 로마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끌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긁어부스럼입니다. 괜히 일이 커지면 위험하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 사명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로 건너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이나 또 신화라면 모를까,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아직도 웅장한 신전들의 돌기둥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보니까 그곳 신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했던 그 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철학, 사상, 또 신화를 이야기하고 논쟁하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느낀 바이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대제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설 자리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유대 민족 자체가 보잘것이 없이 작은데 그런 민족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임하셨다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인들이 과연 귀담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의 왕이나 권력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죄입니까? 바울에게 무슨 큰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 죄 없이 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 빠지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배움도 많았고 가문도 괜찮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라고 합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연고대 정도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자신에게는 큰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세상에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고생을 사서 합니까? 자기 동족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 알아도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살 수 있다. 그냥 그렇게 한 세상 편히 살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알던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한 번쯤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금방 끝날 인생인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냥 즐겁게 살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즐겁게 보람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즐겁고 보람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이요 후회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을 쳐 갑니다.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작정한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생각을 뒤집으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무거운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목사인 저에게도 던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사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백숙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사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부 일이라도 마지못해 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면 달라집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청소부 일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또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자주 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간증이 될 만해서 조심스럽게 들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해하라고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설교를 작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쩌면 이것 때문이었을까 생각하게 된 일이기도 합니다. 송기채 집사님은 뭐 달라진 거 못 봤습니까? 여기 책상에서? 예. 봤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 오래되어서 이 덮개에 나사도 빠져서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사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 켜주고 망가지면은 빚이라도 내서 큰맘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어중간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에게 부담되게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인데 지난 목요일 어떤 분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차를 대접할 때 탁자에다가 상자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새 노트북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 사드리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제가 한 번도 내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트북을 사왔는지 놀라웠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죠. 그냥 생각나서 사줄 만한 품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먼저 증거로 선물을,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는가? 이 고백을 하며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3, 4절에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우리 세대를 지적하신 말씀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강단에서 참 복음이 사라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잘못 전하면 당사자만이 아니라 전체가 곁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모압 발락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두려워하여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발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람 선지자가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강권하여서 그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높은 자리도 줄 테니 청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딱 잘라서 거절했어야 했는데 발람은 못 이기는 척 그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고 있던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나귀는 본 것입니다.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짐승인 나귀가 말을 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은 사명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 등 특정 직분을 맡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 충성된 자에게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복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관리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거의 끝났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관리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 이렇게 단 두 분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만으로 1년이 넘고 또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라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두 사람이 일하기에는 벅찰 것 같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 전체를 일을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남들은 힘들다고 할 텐데 사실 두 분은 너무도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야 또 목사님이지만 그 장로님은 온전히 이 교회 건축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성전 건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명을 두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다. 헌신한 것도 좋은데 당신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해 가을 어떤 해보다 수확이 줄지 않고 오히려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도 달랑 3천만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도 심했다고 합니다. 최소 억 단위가 넘는 예산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냐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분명한 사명감으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리교회는 지금까지 약 2억 원이 넘게 들어가 있고 부족할 것 같던 예산이 오히려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아낌없이 드리고 기꺼이 헌신하신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진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도 더 받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 많이 들을수록 그만큼 더 복을 받습니다. 복이란 곧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몸으로 조만간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기 사형이 집행될 것을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당당했더라도 죽음을 앞두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늘의 상급을 보고 주신 사명을 기쁨과 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귀한 사명이 있어서 이 시간에도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백숙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백숙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삼아주신 줄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하나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정말로 더욱더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